오늘 하는 말씀 제목은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하셨던 선의 세계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서름이 가득한 죄악의 세계가 되었다. 또 이것이 영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한 무능한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이 죄악 세계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천천히 보시면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하셨던 선의 세계가 인간의 타락을 인하여 서름이 가득한 죄악 세계가 되었다. 이것이 영속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창조에 실패한 무능한 하나님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기필코 이 죄악 세계를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 섭리가 뭐죠? 구원 섭리.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누구죠? 메시아.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왜 구원하죠? 타락해서 뭐가 됐다고 우리가? 죄인이 돼서. 그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서 타락을 했고 죄인이 됐잖아요. 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맞습니까? 구원 섭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에 빠진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 구원 섭리죠. 이 구원 섭리는 곧 뭐다? 복귀 섭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한마디로 요약한 거죠. 자, 구원 섭리는 곧 뭐다? 복귀 섭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귀 섭리는 뭐예요? 복귀 섭리 뭐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재창조 섭리. 그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자, 구원 섭리가 뭐라고요? 곧 복귀 섭리인데 복귀 섭리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게 쉬운 말로 우리 통일교회의 구원론이에요. 구원.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우리 통일교회와 일반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갈리네요. 여기서. 이해되십니까? 자, 구원 섭리는 곧 통일교회에서 얘기하는 구원 섭리가 뭐냐? 복귀 섭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복귀 섭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타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시작이 돼요. 맞습니까? 섭리의 중심을 쭉 세운단 말이에요. 아담 다음에 노아, 그 다음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예수님, 그 다음 누구예요? 재림 이렇게 가는데, 자, 요게 통일교에서 바라보는 섭리사관이에요. 맞습니까? 구원 섭리는 곧 뭐다? 복귀 섭리다. 근데 아까 구원해 주러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예수님이잖아요. 자, 여기까지 똑같아요. 하나님을, 자, 기독교인들도 우리 통일교인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믿어요? 믿는다. 성경을 믿어야 믿어요? 믿는다. 찬송가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 헌금 생활 해야 안 해요? 한다. 11조 다 한단 말이에요. 감사하고 다 해요. 하나님 믿으니까. 성경을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 가운데에
아담과 에바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도 다 똑같이 믿잖아요. 타락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믿는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에 빠진 타락을 해가지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경을 보니까 노아 섭리도 있고 아브라함 섭리도 쭉 있었던 거 다 믿어요. 그리고 드디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메시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통일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는다 이거 똑같이 믿는다 이거예요. 당연히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 맞다고 믿어요. 근데 구원 섭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난다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다시 예수님 영접을 해야 하네요?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믿어요. 그걸 다 믿는다 이거. 근데 여기부터 갈라지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서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믿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낙원에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인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어서 낙원에 가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고. 맞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쉬운 말로 통일교인들은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말씀이 성경 66권에 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밝히 해명하시는 새 말씀을 가지고 오신 재림주님을 믿어야 믿어요? 믿는다 이거. 문선명 선생님이 재림주님으로 오셔서 성경 66권의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밝히 해명을 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셨는데 예수님께서 요만큼 밝히지 못한 말씀, 땅의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늘의 얘기를 해달라고 하느냐.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다시 올 때 밝히 해명해 줄 거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다시 오신 재림주님을 믿는 게 우리들이고, 맞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안 믿으니까 모르고 있는 거고. 그 재림주님을 문선민 선생님을 재림주님으로 믿어서 그 성약의 말씀을 공부한 결과가 구원 섭리가 곧 뭐더라? 복귀 섭리더라. 요렇게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쉬운 말로 죽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은 한계가 있는 거고, 재림주님이 오셔서 성약의 말씀을 밝혀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한 구원은 뭐냐? 다시 오신 예수님이니까 재림주님이 밝힌 성약의 말씀을 공부한 구원 섭리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가는 거더라. 구원 섭리는 그래서 뭐다? 곧 복귀 섭리더라.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시려는 재창조의 섭리다. 이게 구원 섭리의 종착점이 요구라 이거예요. 돌아가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론 지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셨다고요? 기쁨을 누리시고자. 기쁨의 주인공으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들, 딸을 창조하시고 뭘 주셨어요?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어디에서 이루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지상 에덴 동산에서 이루기를 바라셨단 말이에요. 구원 섭리는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어디에서 이루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루는 거더라. 이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믿어서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 거예요. 통일교회와 기독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을 어디서부터 꼽아야 되느냐? 여기. 나머지 다 똑같다. 이게. 뭐가 있어요? 구원론. 재림주님을 영접을 했느냐 아니냐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메시아를 어떻게 볼 거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지금은 수원역이 저렇게 백화점으로 됐지만 옛날에 광장이 있어요. 광장. 넓은 광장이었어요. 제가 신학 때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일요일 날 천에 내려가려고 기차 예매하고 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해요. 기독교인들 막 복음성가 부르면서 막 율동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남아요?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전도사님 아닌 목사님이겠죠. 지금 제 나이 때 50대나 40대 중후반 되는 그분이, 그때가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군대 가기 전이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아유, 제가 잘 보고 있으니까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아, 예, 다닙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어디 교회 다니시나요? 저 통일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흠칫 놀래요. 그리고 아유, 처음에는 아유, 뭐 이렇게 이런저런 물어요. 어떻게 보기 쉬운 말로 어떻게 뭐 은혜롭습니까? 뭐 이런 식 물어요. 아우, 얘 참 좋네요. 노래도 잘 은혜롭고 뭐 무용도 잘하고 뭐 그런 얘기 주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물은 거야.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아, 예, 교회 다닙니다. 교회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디 교회 다니시나요? 통일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좋아했다가 이만큼, 제가 여기 있었으면 점점 가까이 와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어디 교회 다니세요? 통일교회 다닌다 했더니 왔다가 이만큼 떨어져 이렇게. 이게 실화예요, 실화. 이렇게 다가왔어.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어디 교회 다니시나요? 저 통일교회 다닌대요. 이렇게 떨어져. 아, 그래요? 근데 잠깐의 정적이 흘러요. 말을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정적이 한 5초 10초 흘렀더니 아, 그래요. 그 통일교회에서는 그래도 그분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에티켓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 문선명 씨를 막 밖에서는 막 씨도 안 붙여요. 막 이름 막 불러. 거기서는 문선명 씨를 그 메시아로 믿으신다면서요? 물어요. 예. 답을 했더니 또 정적이 흘러. 그건 메시아인데 식사도 하고 뭐 화장실도 가고 뭐 그렇잖아요? 물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랬어요. 했더니 가,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가, 이제 얘기를 안 해요. 가. 싫어합니다. 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구원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메시아로, 당연히 예수님은 당연히 메시아 맞죠. 우리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맞아요. 근데 아버님을 재림주를 저희는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시하죠. 신으로 본대.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식사도 하고 화장실도 가냐 이거요.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갔습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걸 잘 되짚어 보면 2000년 전에도, 자, 그래서 요 구원론이 다르니까 재림주님을 믿고 있는 통일교회인을 막 이단이라고 해요. 뭐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구원론이 달라서 막 이단이라고 해요.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면 2000년 후에 아버님하고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면 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어요? 이상하게 바라봤다고. 이상하게 바라봐요. 아니, 모세오경 10계명을 안 믿고 자꾸 딴 얘기를 해. 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 아니면 천국을 못 간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고 구약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는데 나를 왜 모르냐 막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메시아가 올 거를 약속했잖아요. 이스라엘 선민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선민을 하나님이 계속 교육을 하십니다. 계속 아브라함 후손부터 해가지고 교육을 계속해요. 출애굽 노정도 교육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계속 증거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거니까 메시아를 잘 믿어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다리고 있었어. 이때도 재림주를 기다리는 거고 이때도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기다렸다고. 근데 보면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온다라고 돼 있어요?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따져. 아니 불들에 타고 올라간 엘리야가 언제 왔냐 이거요. 안 왔는데 왜 왔다 그러냐. 자꾸 왜 그래요.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요. 얘기를 막 해요. 근데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 얘기야.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왜 돌아가신 거래서? 쉬운 말로 왜 돌아가신 거예요? 이단으로 몰려 돌아가신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구약시대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단으로 몰려 돌아가셨다고. 아니 듣도 보다 못한 얘기를 한다 이거야. 십계명 모세오경 얘기 안 하고 자꾸 딴 얘기를 해.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버지가 아닙니다. 개념이. 쉬운 말로 주종관계. 제사장이 아닌데 함부로 제사하러 잘못 들어가면 죽여버려. 그 쳐다도 못 봐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여기 하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누구라고 밝히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야. 공평하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다고. 계급이 돼 있었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나뉘어 있었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에 감사해요? 나는 저들과 다른 거에 감사해요. 난 여기 앞에도 기도하고 있다 이거 여기. 예수님 막 뭐라고 하죠? 잘못됐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공평하신 분인데 잘못됐어. 여기 못 들었다 얘기야. 그런 얘기를. 누가 이단인 거요? 이단이 된 거예요, 얘가. 예수님. 저번에 왔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편강도가. 자기는 강도를 해서 억울하진 않아요. 죄를 졌으니까. 근데 당신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렸다 이거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편강도가 인정을 하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뻤으면 성경에 유일하게 써있다는 거 아니에요. 낙원에 예수님 같이 가는 누구예요? 우편강도 하나 있는 거 베드로도 갖는 장관이 몰라. 성경 안 써 있어가지고. 써있는 사람은 우편강도 하나입니다. 누가 인정해서? 예수님 인정해서. 왼쪽 강도는 참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근데 여기 왜 매달려 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우편강도는 억울하시겠어요. 쉬운 말로 억울하시겠어요. 죄도 없는 분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왜 죄 없는 분이 왜 돌아가셨냐고. 왜 돌아가신 거예요? 구원론이 달라서. 쉬운 말로 누구에 대한 설명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이 모세는 여기였다. 이렇게. 요만큼을 몰라. 모르는 걸 알려줬거든요. 그게 신약 복음의 말씀입니다. 모르는 걸 이게 하나님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고 타락을 해서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내가 누군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를 끌고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 주기 전에 수준이 낮아가지고 제사 지내게 하는 거고, 그죠? 말씀을 받을 때가 됐으니 구약 말씀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알려줬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알려준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밝혔단 말이에요. 요만큼 더 밝혔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공평하신 분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근데 여기가 못 들었던 얘기를 한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이라고. 구원론이 달라요.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쉬운 말로 하나님의 설명을 달리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된 겁니다. 맞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마고 약속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다시 오신 분이 재림주님으로 설교에는 문선민 선생님을
재림주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고, 재림주님의 사명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성약의 말씀을 갖고 오시는 분이 재림주님의 첫 번째 사명인 거예요. 성령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걸 밝게 해명해야 돼. 자, 우리가 구원을 왜 받아야 된다고요? 선악을 따먹은 게 죄가 돼서. 근데 선악과가 뭔지 몰라. 예수님도 뭔지 안 밝혔단 말이에요.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뭐예요? 밝혔다. 원죄가 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왜 창조하셨으며 밝혔어요. 근데 타락은 뭐며 복귀는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구원 섭리는 뭐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를 하는 거라고. 그걸 밝힌 거예요. 이게 구원이다. 이걸 밝혔단 말이에요. 근데 안 믿어. 안 믿습니다. 왜? 들었던 얘기가 아니야. 여기도 2단이었는데 들었던 얘기가 아니고 또 2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통일교회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여기인 거예요. 구원론이 달라요. 구원 다릅니다. 메시아로 재림주님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재림주님을 받아들여서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이뤄야 된다? 지상에서 이뤄야 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교인들이고 축복 가정들인 거고,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믿어가지고 천국 가겠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고. 이해되십니까? 여기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 여기서 갈립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소원은 뭐예요? 소원이 뭐죠? 소원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구원받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은 확실하게 받아야지. 쉬운 말로. 요만큼이 남았는데 여기서 머물러? 완전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 완전히 구원하셨으면 다시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낙원에 머무르신다고. 천국문 열쇠 누구한테 줘요? 땅에 있는 베드로한테 주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얘기 뭐예요? 그리고 당신 낙원에 머물고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 뭐예요? 땅에서 완전하게 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풀어야 천국문이 열리니까. 그 당신은 낙원에 머물고 계시는 거고, 다시 왜 오시는 거예요? 땅에서 풀려고.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땅에서 풀기 위해 다시 오신 재림주님을 문성명 선생님으로 받아들인 거고, 땅에서 푸는 완전 구원받는 길을 알게 된 거고, 그 완전 구원받는 이 천국문을 여는 첫 스타트가 뭐예요? 그래서 뭐예요? 축복받는 거지. 축복받는 거지. 왜요? 하나님의 이 복귀 섭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신 거예요? 기쁨을 누리시려고 형상대로 아들, 딸을, 남녀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셔서 이 땅 위에서 뭐 하려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서 기쁨을 돌려드리는 주인공들인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살 때? 행복하게 살 때 부모가 되신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실 수 있으니까. 그게 창조 목적이니까. 요걸 이루지 못한 게 뭐예요? 타락한 거고. 타락을 해가지고 얘가 사탄이 중심이 돼가지고 사유이들 이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행복하지가 않아. 맞습니까?
자, 구원론이 다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내용도 좀 더 깊이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재림주님의 성약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게 알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 비교했을 때 예수님의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알았어요. 그 전에 몰랐다고. 맞습니까? 자, 재림주님이 오셔서 성약의 말씀을 밝히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더 깊게 알게 된 내용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두고 봤을 때에 타락해서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복귀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다 슬프시다? 슬픈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재림주님의 한국분으로 오셨으니까 재림주님의 표현을 빌리면 뭐예요? 한의 하나님인 거야. 한 맺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재림주님이. 왜? 기쁨을 누리시고자 창조하신 부모님이신데 타락을 해가지고 아들, 딸이 지지고 볶고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한 맺혔다 이거요. 한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까지 몰랐어요. 영광의 주님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인 거고, 맞습니까? 무소부재하신 거고, 영광의 주님이신 거예요.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런 겁니다. 근데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성경 말씀 밝히니까 타락이 뭐고 복귀가 뭐고 쭉 밝히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겠냐? 요 모습을 보면 하나님 기쁘시겠냐? 기쁘시지 않다. 응? 부모가 되어서 생각해보면 금방 아시죠? 부모인데 아들, 딸이 쉬운 말로 억수로 고생하고 살아. 맨날 울고 있어. 부모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다 얘기야. 타락한 부모도 애가 아프잖아요. 아우 내가 대신 아픈 게 낫지. 이게 부모입니다. 이 꼬맹이가 아파 죽겠다고 하는데 아우 내가 대신 아픈 게 낫겠다. 이게 타락한 인류에도 부모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로 하나님. 이 모습을 보고 기쁘시지 않다. 하나님에 대해서 재림주님이 밝힌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한의 하나님이야. 그 한을 누가 풀어야 되는 거야? 아들, 딸이 풀어드리겠다라고 손 들고 나온 사람들이 축복까지 드린 겁니다. 6,000년 만에 하나님의 한을 풀고 있는 사람들이 축복까지 드린 겁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이거예요. 복귀 선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선물. 이게 구원 선물의 종착점이 여기 있어요. 그냥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기. 그럼 요 진짜 복귀 섭리의 아니 구원 섭리의 마무리가 되는 첫 스타트는 재림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이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종착점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를 마무리 짓는 완전한 구원을 받는 시작점이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이게 축복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왜? 제 예수님 말씀 열심히 믿어도 혼자서는 어딜 못 가요? 천국을 못 가더라 이게. 예수님이 어디 가셨다고요? 낙원에 머물고 있다. 왜? 지상에서 사위기대를 완성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교회 왜 다닌다고요? 일반 기독교에서 구원받으려고. 여기서는 낙원까지밖에 못 가. 재림주님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지상에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전환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 맞습니까? 예.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중군으로 창조했다. 마음과 몸. 영인체는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한다. 재림이 밝히신 거죠? 성장한다. 이 영인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소와 육신으로부터는 뭐? 생명 요소가 합쳐져야 내 영인체가 성장을 해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생소는 내 영인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부분이 생심인데 생심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이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생소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말씀대로 육신을 쓰고 실천했을 때에 생명 요소가 와서 내 속사람이 성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게 밝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막연하지가 않아요. 그냥 믿어서 천국 가요. 믿습니다. 이 차원이 아닌 거예요. 왜? 삶으로 지상에서 삶으로 녹아져야 실천이 돼야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죠. 믿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뭐예요? 실천을 해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버님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위하여 살라 여기서 참 사랑을 실천해라. 왜? 이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그거니까. 그걸 뭘 해라? 요 가정적인 사회 기대에서 반드시 삶을 통해 실천해라. 그래야 이 속사람이 지상에 육신 쓰고 있을 때 뭐 할 수 있다? 완성할 수 있다. 명확한 겁니다.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축복 가정들은 인생의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직업엔 귀천이 없으니까 내가 선생님을 하든 뭐 운동선수를 하든 뭘 하든지 건 다 뭐 각자 밸런스대로 사는 거고 목적은 뭐예요? 육신 쓰고 있을 때 이 사회기대의 완성을 통해서 내 속사람을 참사랑의 완성자가 되게끔 노력하고 실천하는 것 똑같은 거죠. 이 목적도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축복을 이루는 거 이거. 그걸 끊임없이 지금 우리가 뭐예요? 이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매주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 막연하게 은혜롭게 믿고 천국 가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 방대한 말씀을 매주마다 이렇게 챕터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지금 반복, 복습, 학습을 하고 있는 거죠. 요. 인생의 목적이 똑같아. 그래서 구원 섭리는 그보다 복귀 섭리다. 그래서 참으로 재림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제대로 구원의 길에 접어든 사람들이 누군 거예요? 축복 가정들인 겁니다. 축복 가정들인 거예요. 이게 축복 가정의 가치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당연히 감사할 일이죠. 맞습니까? 진짜 구원을 받았는데 참된 구원의 길에 들어섰는데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단순하게 이 축복을 받는 요 사회 기대를 이루는 요 축복을 받는 축복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 쉬운 말로 결혼 못 해가지고 무슨 결혼 중개소 비스무리하게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그 개념이 아닙니다. 성장하는 2세, 3세 아랫들 잘 듣고 있습니까?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그 개념이 아니라고.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축복을 받음으로써 복귀 섭리가 마무리가 되는 개념인 거지. 또 축복을 받음으로써 완전한 구원을 받는 길인 거고. 이 축복 과정인 거예요, 이게. 이게 축복 과정의 가치입니다. 맞습니까? 이 말씀을 삶의 가치로 받아들여서 깊이 깨닫고 실천하는 최종 목적지가 여긴 거예요.
축복받는 거. 왜? 완전한 구원의 일이 들어서 하는 거니까. 축복을 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 실천해야 되는 거고. 왜? 지상 쓰고 있을 때 뭘 해야 되니까? 여인체를 참사랑의 완성대로 완성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참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고, 나를 비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주고받고 해서 속사람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가정 명세 아니에요. 그래서 천일국주의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림주님께서 밝힌 이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막연하지 않아요. 근데 양이 방대한 거지. 양이 방대한 거예요. 방대한 거야. 방대한 거라서 쉬운 말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배우고 있으면은 여기를 까먹을 수 있는 거고, 진도가 이만큼 빠졌으면 여기를 또 까먹어. 근데 그래서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양이 방대하니까. 이 방대한 양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소화해서 나의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 이렇게 살아요. 사탄이는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고, 끊임없이 까먹게 하는 거고,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게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갈라지게 하려고 하는 거고, 나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순간 뭐가 빠진다고요? 말씀이 빠집니다. 나라고 하는 게 들어오는 순간 뭐가 빠져요? 말씀을 까먹어.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면 뭐가 안 돼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삐걱대는 거야. 여기가 마무리인데.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인데,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가 복귀 섭리 마침표를 찍는 게 여기인데, 이 마침표를 못 찍게 하려고 끊임없이 시험을 하고 있고, 이 일요일마다 이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는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라고 하는 걸 알고 복귀 섭리를 마침표 찍으려고. 맞습니까? 복귀 섭리를 마침표 찍으려고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거 되셨죠? 다음 보시면,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시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구원 섭리는 곧 복귀섭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 죄에 빠진 자들이 왜 구원 좀 해주세요라고 합니까? 죄에 빠져서 내 인생이 어때요? 괴로워,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구원해주길 바라는 거죠.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는 것은 죄에 빠져가지고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요한 삶은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입장을 복귀시킨다.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해줬다는 얘기 뭐예요? 죄에 빠진 자 행복한 삶이 아니야. 구원을 받아서 삶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서 똑같은 얘기죠. 그래 뭐예요? 죄가 없는 창조 본연의 입장을 복귀시킨다. 하나님 삶을 왜 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 돌아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창조하셨으니까 창조 본연의 입장으로 복귀시킨다. 내 삶이 어떻게 된다? 행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은 물론 인간 자신이 과오로 말미암아 되어진 결과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타락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지시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주체이시므로 그의 영원한 기쁨의 대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도 역시 영원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락 인간을 구원하시어 창조본 입장으로 복귀하시는 것이다. 본래 그래서 복귀 섭리의 목적이 뭐냐? 본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선의 대상인 천국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상에 창조하시고 먼저 지상 천국을 이루려 하셨다. 그러나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복귀 섭리의 제1차 목적은 지상 천국을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맞습니까? 구원 섭리의 마무리가 뭐예요? 그래서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믿어서 막연하게 천국 가는 구원 섭리가 아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복귀 섭리의 마침표는 어디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지상 천국. 이 지상에서 요 사위 기대를 이루어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이게 이 성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 통일 교인들이 알고 있는 구원론인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아버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다? 가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맞습니까? 여기서 구원의 열쇠는 재림주님을 참 부모님을 참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축복 가정, 축복을 받는 순간부터 완전한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맞습니까? 구원의 길은 열린 거고 구원 섭리를 마침표를 찍는 건 뭡니까? 뭘 통해서? 천국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라. 축복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뭘 하라고 끊임없이 강조하신 거예요? 훈련해라. 천국 생활의 훈련은 어디다? 가정이다. 가정 안에서 뭘 해라? 훈련해라. 참사랑을 실천해라. 주고 잊어버려라. 계속 말씀하시다. 그러니 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남자든 여자든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이 없으면 내가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혼자 합니까? 못 한다. 내 속사람에 내 참사랑의 완성자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 누가 필요한 거예요? 부인과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나를 구원해주는 참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구원의 길에 접어들어간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구원을 마무리시키는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군 거예요? 축복받은 부인과 남편이 내 속사람을 완성시키는 또 자녀들도 내 참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귀한 존재들이 누군 거예요? 내 부인과 남편과 자녀들입니다. 그래야 내 속사람을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자고 박사가 10개 갖고 있으면 뭐해? 나온다는 뭘 못해요? 참사랑을 완성을 시킬 수가 없는데 누가 필요한 거예요? 내 부인이 필요하고 내 남편이 필요하지. 내 아들, 딸이 필요한 거고. 그래 내 속사람이 완성되는데 이게 축복가정의 가치입니다.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게 축복가정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 나를 구원해주고 나의 구원의 마침표를 찍어줄 사람이 내 부인이고 내 남편인데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함부로 할 수 없다. 내 구원을 마침표 찍어줄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내 부인과 남편과 아들, 딸들입니다. 이 귀한 가치를 진 이게 축복 가정들이 바라보는 이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성경의 말씀을 근간으로 축복 가정들이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선이고 배우자를 바라보는 가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천하를 줘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야. 내 부인과 남편을 못 바꾼다. 아니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어떻게 바꿔요? 그렇잖아요? 내 부인이 없으면 내가 구원이 안 돼. 내 남편이 없으면 내가 구원이 안 된다니까? 근데 바꿔요? 어떻게 바꿔? 못 바꾸는 거야 이거를. 맞습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본 전제가 여기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평등, 남녀 평등이 여기 다 있는 겁니다. 이 가치관을 받아들이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함부로 못합니다. 이 가치관을 모두가 받아들였을 때에 진짜 인간 존중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승질난다라고 해가지고 승질난다고 해도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을 내가 어떻게 막 욕을 하냐? 승질난다고 막 18을 찾아? 날 구원해 줄 사람인데 못한다 이거야 이걸. 여기에 기본 남녀 평등도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존중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존중받고 싶지. 누구한테 존중받을 때 제일 그래도 내 인생 살만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응?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다라고 느끼고 살 때 내 인생이 괜찮은 인생인 거예요. 맞습니까?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해지는 순간은 언제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어떨 때? 존중받지 못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맞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믿었어. 근데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쳤어. 이게 돈으로 환산이 됩니까? 환산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때 행복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가치관을 공유하지 않으면 그냥 내 좋아서 만나잖아요. 좋을 땐 좋아, 싫을 땐 싫은 거. 그래서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옛날 연극인지 드라마인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에 울었대나 뭐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울어. 가슴이 아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는데 날 배신하고 다이아몬드를 쫓아가? 울어. 축복 과정은 뭐예요? 그게 이 가치를 공유한단 말이에요. 구원 섭리는 것보다 복귀 섭리야. 복귀 섭리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 섭리라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건데 재림주님 오셔서 밝혔어요? 진정한 구원의 길에 접어들을 시작된 게 뭐다? 축복받는 거고. 축복 과정을 통해 삶을 통해 실천해서 나를 구원해주는 이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 삼고 참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언제? 지상에서. 그럴 때 내 속사람 영체는 참사랑의 완성자가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인과 남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구원 섭리, 내 속사람 참사랑을 완성시켜주는 마침표를 찍는 존재가 누군 거예요? 부인과 남편, 배우자죠. 그러니 천하를 줘도 바꿀 수가 없는 거야.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이 어떻게 바꿔? 아들, 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가 없을 때 부모가 돼. 애가 없을 때 부모의 사랑을 느껴. 그러니 귀한 존재인 겁니다. 내 아들, 딸에게 전에 하나님을 통하면 귀한 2세, 3년 아들, 딸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딸 이 가치를 공유해서 엄마, 아빠 누구 대신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귀한 하나님 대신 나를 참사랑과 말씀으로 교육하신 분. 이게 엄마, 아빠의 가치입니다. 어떻게 함부로 대하냐고.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축복 과정의 가치인 거예요. 이거를 서로 제일 중요한 시작점은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가 있어야 애들이 태어나는 거니까. 제일 시작도 이게 1번이야. 때려 죽여도 1번입니다.
이게 1번이야. 이게 원활하다면 이것도 원활하지가 않아요. 이게 원활하다? 안 맞는 얘기지. 어? 엄마 아빠가 사이가 별로야. 맨날 으릉대고 싸워. 엄마랑은 친해. 어? 아빠랑은 친해.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면 불편해. 얘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지. 시작점 뭐예요? 여기. 요게 1번, 2번은 뭐예요? 요게 2번. 요 가치관을 공유한 부부가 복귀섭리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복귀섭리의 제1차 목적은 지상 천국을 복귀하는 것이다. 지상 천국 어디서? 가정단에서. 여기.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축복가정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축복받으신 분들이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기 새내기 커플들. 우리 영주. 이해합니까? 우리 막내. 이해해요? 이 새내기 커플들 잘 들어야 돼, 이거. 그냥 뚝딱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실천하겠다고 받은 거라고. 그래서 배우자를 바라보는 가치관, 배우자를 바라보는 이 기준점이 이와 같아야 된다고. 복귀, 구원 섭리는 곧 복귀 섭리다. 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복귀 섭리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축복을 받은 거고, 축복이 이 마침표를 찍기 위해 내 부인과 남편과 아들, 딸들이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확하게 인식하고 삶의 실천을 통해 살아가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와 같은 실천을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가치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우 하나도 안 행복해요. 그럼 가짜인 거야.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럼 열심히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아. 그럼 가짜지. 왜 진리 말씀입니까? 실천하면 할수록 행복 지수가 올라가니까. 자, 제가 여기 또 말씀드렸어요. 행복지수 100점 만점에 10점이야. 내 시작점이. 10년 지났어. 쭉 올라가요. 10년 지났더니 20점 됐어. 30년 했더니 50점 됐어. 이 인생 살만합니까? 살만한 거예요. 왜? 계속 올라가거든. 거꾸로 시작점이 80점이야. 80점. 10년 지났더니 60점 됐어. 30년 지났더니 70점 됐어. 아니 10점이 아니라 50점 됐어. 살만합니까? 못 사는 거 이거. 왜? 계속 떨어지니까 이거.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길을 가요. 저도 애기 엄마랑 축복받은 지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빨라. 어떻게 하다 30년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빠른 것 같아. 어쨌든 30년 가까이 됐는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억지로는 못 살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제가 이 단에서는 목사로 살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제가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왜 가냐 이 길에? 우리 원로 목사님 여기 계시지만 원로 목사님이 등 떠밀어 가지고 가겠어요? 전 그렇지가 않아요. 전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긴 건 긴 거가 아닌 건 아닌 거지. 근데 왜 가냐? 이게 맞거든. 이게 맞아요. 내가 30년 가게 살아보니까 올라가 이거. 올라갑니다. 이게 진리 맛이 맞대는 거예요. 자신
자신만만하게 얘기해요. 진리인 것이 맞다. 30년 사는 데이터가 증명한다. 그럼 이게 진리인 겁니다. 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 이론으로 가지고는 결판이 안 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개똥철학도 맞다고 빡빡 우기면 답이 없는 거 이거. 믿겠다는 듯 할 거야. 믿겠다는 믿어라 해야지 어떡해. 이거 죽여 살려 이거. 뭐가 결정이 나는 겁니까? 삶을 통해 행복 지수가 30년쯤 지났을 때 어떠냐라고 물었을 때 결판 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2세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접해가지고 살아옵니다. 다행히 저는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거죠.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뭔지 몰랐겠죠? 아기 때 뭘 알아요? 그냥 따라 다니는 거지. 성장하면서 이 말씀이 맞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고. 하나님이 계셔 진짜로. 보이지 않는 연계가 있어. 제가 1번이면 3번 동그라미 그리죠? 이거 있는 거야. 2번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있어. 진짜 여기 살다가 잘못 살다 죽은 영혼들이 진짜 왔다 갔다 하네 이거. 왔다 갔다 해요. 축복받고도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진짜 왔다 갔다 해 이거. 야. 결론 뭐예요? 잘 살아야 돼. 누굴 위해? 후손을 위해 잘 살아야 돼요. 잘못 산 후손이 골치 아파. 살아버렸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이 말씀을 알면 시간은 가더라도 시간이 가는 게 답답하게 느껴질지언정 숙제는 풀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 뿐이야. 자, 모르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습니다. 알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풀면 돼요. 모르면 깜깜한 거야. 맞습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왜 위대하냐? 알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창조는 왜 하셨고 타락은 뭐고 복귀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 우리의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다라는 마지막 마침표가 이거라는 것도 알아요. 방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해서 깨달았으면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도 알아요. 시행착오는 겪겠죠. 실수도 해요. 하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 삶을 통한 행복지수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1세대, 저 2세대입니다. 3세대까지 잘 가기를 바래요. 4세대, 5세대까지 계속 가기를 바래요. 그래가지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때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식구님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구원선은 곧 복귀선이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완전한 구원 섭리의 길에 들어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구원 섭리의 마침표를 천국 생활에 훈련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구원 섭리의 마침표를 찍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만을 돌려드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과 되시기를 바랍니다.